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 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신학을 하기 전에 신앙생활 하면서 답답했던 것이 있습니다. 같이 기도회를 해도 수련회 가서 같이 기도회를 해도 어떤 사람들은 엉엉 울면서 정말 집중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저는 항상 멀뚱멀뚱한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하는데 열심히 소리내서 기도하다가 가끔씩 눈 뜨는 거죠. 다른 사람 어떻게 기도하나 그랬던 것 같아요. 전혀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같은 설교를 들어도 저는 또 이해도 안 되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그 설교 들었는데 엄청 은혜를 받았다고 막 그러는 걸 들으면 도대체 뭐지 저도 좀 저렇게 집중하고 기도도 하고 은혜도 받고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령님께서 말씀을 들리게 하시는 것이 있구나 그런 것을 정말 많이 생각을 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듣게 하셔야 듣는 거더라고요. 마가복음은 너무나 짧게 기록되어 있어서 이 내용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마가복음보다 늦게 기록된 마태복음에서는 오늘 본문의 이유를 조금 더 설명을 합니다.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러면서 이사야의 예언을 이야기해요. 이사야 1장의 예언이 이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그 백성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게 되는 이유는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진짜 저는 완악한 사람이었나 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이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에서는 이 외인들이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로 말씀하신다라고 말하지만 마태복음은 듣는 사람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듣는 사람이 마음이 완악하니까 안 들린다. 그런 거예요.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정말 깨닫기를 바라고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말씀이 들린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완악해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이 비유가 무엇인지 오늘 한번 우리가 들었으면 좋겠고 사실은 이 마가복음이 다른 데는 좀 길게 끊어놨는데 여기서는 12절에서 끊어놔가지고 사실은 내일 본문까지 같이 봐야지 좀 이해가 되거든요. 여러분 내일 말씀 묵상하시겠지만 그래도 잠깐 조금씩 내일 본문도 더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비유 우리가 잘 아는 비유입니다. 마가복음의 첫 번째 비유죠. 네 가지 땅에 떨어진 비유, 뿌려진 씨앗의 비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일 본문에 이 뿌려진 씨앗과 이 네 가지 땅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같이 설명을 드리면 이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른 것 아닙니다. 그런데 말씀이 어떻게 뿌려집니까? 또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네 가지 땅에 대한 비유이기도 하지만 말씀을 뿌리는 자의 비유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공관복음에 다 나오지만 이 씨 뿌리는 비유가 아니고 다들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뿌렸을까요? 중요한 건 말씀 뿌리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그런데 이 마가복음에만 유일하게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대동소이한데 이 12절이에요.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무엇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마가복음에 죄사함을 얻게 한다라고 하는 목적, 이것이 마가복음에만 나옵니다. 마태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나오지만 이 죄사함을 주는 죄사함이라고 하는 단어, 이 깨달음의 목적이 죄사함이다라고는 여기만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에서 죄사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단어가 아닙니다. 한 번은 요한의 세례를 죄사함을 주는 세례다라고 말하고 있고, 나머지 두 번은 중풍병자, 우리 앞에 본문에 나오는데 그 친구들이 메어온 중풍병자 있잖아요. 그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죄사함이다라고 두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알려주기 위해서 말씀하실 때 그때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큰 주제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시다라는 것은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앗을 뿌리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뿌리는 거죠. 반대로 마음이 완악하다라는 것은 그런 말씀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딱딱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앗을 뿌리는 자에 대한 비유와 동시에 씨앗을 받는 사람, 그 받는 사람의 마음에 대한 비유를 하는 거죠. 씨앗을 받는 사람의 마음밭은 다양합니다. 그 반응이 다양하다는 거죠. 4개의 밭이 나와요.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각각의 의미는 내일 본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설명해 주시지만 그냥 딱 생각해봐도 그렇잖아요. 마음밭이 딱딱하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딱딱하냐. 또 그 말씀을 얼마나 잘 받아들이느냐. 이 밭의 특징을 보면 또 하나는 딱딱하기 때문에 이 뿌리를 얼마나 깊게 내릴 수 있는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아마 이 씨앗을 뿌리는 그 농사를 짓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씨앗을 뿌리는 게 있고 땅을 파서 심는 게 있더라고요. 씨앗을 뿌리는 것은 기본적으로 항상 그런 거예요. 그 새가 와서 먹을 것을 생각하고 뿌리더라고요. 제가 저희 그 장모님 콩밭 씨 뿌리면서 보니까 아니 왜 안 심고 이걸 뿌리냐고 그랬더니 뭐 새도 먹고 뭐 그러니까 새가 다 먹으면 안 되니까 또 더 많이 뿌리더라고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전에 하는 일은 있어요. 항상 밭을 갈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딱딱하면 그 씨가 뿌리 내릴 수 없는 정도의 그런 마음밭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뿌리를 깊게 내릴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말씀을 들을 줄도 알아야 하고 들은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하고 그 말씀이 흔들릴 만한 상황들을 만날 수 있지만 견뎌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게도 책임이 있는 거죠. 말씀이 그 씨앗이 딱 떨어졌을 때 이 씨앗이 어떻게든지 열매맺게 하려고 이 씨앗을 붙잡아 두는 것도 땅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뿌리를 내릴 수 없게 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열심히 듣고 그리고 들은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 말씀이 흔들릴 만한 그런 상황들이 있고 절대 딱딱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의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의하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굳게 붙잡아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열매느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굳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사실 설교자의 상황에 설교자에 따라서 이 말씀 뿌리는 자에 따라서 어떤 말씀들은 잘 들리고 정말 꿀송이처럼 달게 들리고 뭐 그러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모든 설교자가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각각 다양한 설교자들을 씨 뿌리는 자들을 각 교회에 세워 두셨어요. 그러면 그 말씀이 뿌리 내리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것은 누구의 책임이 됩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어떻게든지 저 부족한 설교자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는 것을 굳게 붙잡는 사람이 그 사람도 열매 맺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다 뿌리기 때문에. 이 세상 말씀을 굳게 붙잡지 못할 정도로 흔들릴 만한 상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견디라는 거예요. 흔들릴 만한 상황이 무엇입니까? 내일 본문에 보면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들이 말씀을 막는다라고 가르쳐줘요. 세상의 염려 얼마나 많습니까? 이번 주일 설교 준비하면서 아브라함 설교하려고 하는데 아브라함과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걸어보고 있어요. 아들 바치려고. 별의별 염려가 다 들어오더라고요. 질병도 있고 미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 그게 다 말씀을 막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권능을 의심하지 않고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자시다. 이 땅에 있는 많은 것들이 다 구원자가 아니다. 나를 구원할 만한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굳건하게 붙잡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그분의 권능을 의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보다 다른 것들이 내 삶에 구원이라고 하는 대안이 될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왜 돈의 유혹에 빠집니까? 그게 구원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10계명의 제1계명과 제2계명, 우리 구약이라고 자꾸 무시하는데 그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담고 있어요.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너의 유일한 구원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인 줄 알지어다. 아니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라고 고백하는데 모르냐고요? 아니요.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고 다른 것을 따라가고 우상을 섬기고 내 능력이 나의 구원이 다른 곳에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 모르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왜 돈 따라갑니까? 그게 구원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도 악한 영을 먼저 제어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 악한 영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구원자처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이 다 악한 영인 거예요. 나의 지식일 수도 있고 재물일 수도 있고 세상적인 관계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혹은 내가 전부 다 컨트롤해야 되는 뭐 그런 상황들일 수도 있고 다 우상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능력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하는 모든 것들이 다 우상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상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보면 우상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무엇이 없어질까 봐 걱정이 되십니까? 이거 없어지면 막 두려워 떠는 거 있잖아요. 일이 안 되거나 상황이 어려워질 때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하나님 찾는 것이 아니고 다른 거 찾아갈 때. 마음이 힘들 때 무엇을 통해 위안을 얻으십니까?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 자부심을 얻으십니까? 인생에서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합니까?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 질문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대답할 수 없다면 결국 자신이 원하는 열매를 맺게 될 텐데 그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열매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은 하나님 나라는 단순히 우리 말에만 머물러 있는 지적 유의가 아닙니다. 어떤 고상한 이론도 아닙니다. 실제 내 삶의 두려움과 내 삶의 걱정과 내 삶에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이런 것들에 대한 대답이에요. 먼 미래의 일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실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나 다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 현실에서 일어나야 될, 예수님 때문에 일어나야 될 변화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어떤 변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해 여러분의 삶에 실제적인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라십니까? 그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이외에는 하나님의 권능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멋있는 이론을 배워도, 아무리 신앙생활 고상하게 해도 기도 이외에는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없어요. 그래서 진짜 제자는, 마가복음 진짜 제자에 대한 이야기 한다고 했잖아요. 마음을 딱딱하게 하지 않고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자시다, 이것을 알고 그분께 간구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치유해 주세요. 제가 세상의 염려, 재물에 대한 염려, 기타 유혹의 욕심에 빠지지 않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다른 것 삶에 대안 삼지 않도록 정말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어주세요. 이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짜 제자라는 거죠. 제자라고 해서 왜 세상에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그건 인간의 본능이잖아요. 두려움이 일어나는 것은.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이 굳건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그 권능을 제대로 믿고 신뢰하는 그 믿음의 열매를 맺기를 바라십니다.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맺기를 바라십니다. 내가 붙잡아야 돼요. 그게 믿음이죠.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그 믿음이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말고 예수님, 우리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제대로 된 믿음에 굳게 뿌리박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내일 재직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계속해서 상존직부자 선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새로운 가족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 교회 시스템이 굳건하게 세워지고 특별히 양육 시스템이 세워지고 성도를 돌볼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변화들 우리가 잘 타고 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일들 이루어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환우들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